하박국 3장 자 16절에서 19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감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직장, 산업 모든 현장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참된 감사를 회복한 하박국, 참된 감사를 회복한 나,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어려움, 문제, 위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혹시 느끼고 사셨나요? 아니면 그걸 놓치고 사셨습니까? 놓치고 사셨으면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고생이 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았다고 그러면 아마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영적 여유를 누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의 과거를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 해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서 아차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 운전하다 보면요, 아차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순간순간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안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고 불신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오늘 또 초청을 해 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 나를 찾으라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찾으라고, 나의 현장이 어딘지,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고, 나의 현장이 어딘지를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냐 만나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오해들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삶이 못마땅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말은 하지만은 마음속에 다 이걸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오해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현장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보통 신분 아니거든요. 우리 원래 인간이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원래 인간은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전혀 아픈 고통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제 산영이 된 거죠. 사람 구실하는 인생이 됐다. 이 인생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냐? 에덴 동산에. 에덴이라는 동산에 신혼방을 차려가지고 신랑 되시는 누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그죠?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신혼방을 차려가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이 놓쳐버렸거든요. 이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이 모습은 원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모습을 우리가 되찾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신분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잃어버린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권세 회복하는 시간이고, 잃어버린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요, 정신 부쩍 차려지거든요. 야, 내가 속았네. 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닌데, 내가 중요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 반대의 삶을 살았네. 그래서 뭘 우리가 회복해야, 잃어버린 기쁨 회복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얼굴에서 기쁨이 솟아납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둠이 착 묻어납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왜 혼자 앉았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그 기쁨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쁨이 없고 어떻게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찬양,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전에 힘을 주고 힘을 다해 찬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잃어버린 찬양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놓쳐버린 축복들, 감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싹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다 찾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 고통당하는 하박국이 자,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으로 하박국이 쫙 진행됩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란 그 뜻은, 이 선지자인데 뜻이 있어요. 허그입니다. 포옹이란 말이에요. 껴안다. 하박국이라면 껴안단 말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가 껴안고 눈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죠?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이게 하박국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누구까지 품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까지도 하박국이 품습니다. 모든 오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싹 풀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박국이 만났던 그 하나님,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을 아마 동일하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서 어떤 하나님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면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여호와의 대답. 이것이 하박국 1장부터 2장까지 쭉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와 좀 다르게, 일반 선지자들은 모든 제약을 범하는 백성들을 향해 막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막 돌아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한 거죠?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실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은 개인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이까? 우리와 공감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유다 시대.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는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막 힘을 키우고 있으면서 쇠퇴해가는 그런 국제정세의 상황 속에, 신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남유다는 사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거든요. 유다의 제약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시대 속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의 제약이 극에 달한 상황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 악이 판을 치는데도 지도자들은 눈 감아줍니다. 딱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사실은.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의인이 고통을 받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은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실 건데 왜 의인이 악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도록 방치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저들을 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답변합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 생각지도 못할 깜짝 놀라운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냐? 이 악으로 언약의 백성이 제약으로 완전 무너져가는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 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6절에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니 갈대아 백성 바빌론을 말합니다. 신바빌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막 급성장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고 8절에 보세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예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막 완전히 몰아친다 이 말입니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무리 강한 성벽도 밖에 흉벽을 쌓아갖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강력한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의 힘, 자기 주먹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 세상과 똑같지요 사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나라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제약들, 강포들 모든 타락을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해줬어요. 내가 뭐 할 것이다. 유다를 징계할 것인데 누구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누구요? 이방 나라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갔고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가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하박국처럼 해야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은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질문 갖고 나와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응답 받은 부분도 있고 응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그 원인이 뭔지 그 부분을 붙들고 주 앞에 질문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나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이걸 너무 잘했어요. 하박국이. 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답변을 줬어요. 또 하박국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답변을 주니까 하박국이 12절부터 자 2장 마지막 절까지 뭐 하게 되지냐 하면은 또 질문해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이 이르되 1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13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 불신 나라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의인 나라인 유대를 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면 되는데 왜 불신 나라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남녀들을 치려고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잘한 거예요, 질문.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실 악한 사람들이냐 하면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예 사람을 취급 안 한다며 이 바벨론 족속들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완전히 물고기를 잡듯이 휘어 몰아가지고 막 집 밟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바빌론이 앞으로 남유다를 이렇게 집 밟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 누가? 선지자 하박국이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바벨론이 자 언약의 백성인 남유다를 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냐는 거라.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는데 징계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징계. 이걸 의식으로 말하면 뭐냐?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삽니까? 불신자들이 잘 삽니까? 말할 필요 없죠. 크게 말하면 자 기업가 중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기업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없어요. 거의 대기업은 다 타종교예요. 원불교, 삼성은 원불교입니다. 어디죠? 롯데 그러면 어디죠? 남녀호랑교, SGI, 남녀호랑교 있고 다 불교, 천주교, 남녀호랑교 있고 다 타종교인들이 다 석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겠죠. 이건 사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리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불화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이게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업가들이 나오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모델들이 나오지 못하는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이건 우리가 뭐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게 복음을 모르면 이리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기초가 깔려져 가지고 복음의 터 위에 기업을 세워가고 인생을 건설해가고 세워가게 되지면 작품이 나올 건데 안타깝지만은 복음이 희미합니다. 거의 우리 기업가들 보면 복음이 희미해요. 없어요. 복음이 기본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터지면 그대로 다 자빠진다니까. 그대로 다 무너져요. 이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런 제목이라니까. 의문을 가져야 할 그런 제목들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방치되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했다니까. 이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전도에 지장이 될 만큼 가난하면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아프다. 요건 반드시 뭐 해봐야 돼요? 요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실패는 하는데 계속 실패하면 이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원인이 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재앙이 계속 터지는 건지 이건 반드시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잣집에서 부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는 계속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대물림입니다. 가문의 대물림 꼭 끊어야 되거든. 누가 끊어야 됩니까? 영적 비밀을 알기 못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뭐에 뿌려야 되냐?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하는데, 자, 그래 놓고 2장 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막내에 올라가 가지고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답답한 거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께 질문 던져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답이 정확하게 간다니까. 이 맛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되지, 말씀 받으면 말씀 성취되지, 사람 만나면 답 주면 사람 살아나지. 이런 삶이 만약에 계속 펼쳐진다. 만남 자체가 기대가 돼요. 사실은 부담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기대된, 문제 오면 기대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예배해놓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 받으라고 문제 주는 거, 이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가 왔다.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라고 주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딱 질문해놓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때 보세요. 2장 2절에 하나님의 답이 딱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 묵시, 말씀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말하는데, 판에다가 묵시를 기록,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뭔 말이냐? 악인이 잘 되는 거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깐 뭐 하는 거, 쓰는 겁니다. 누구를?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죄악 속에 빠지고 우상 속에 빠지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누구를? 악인들을 쓰는 거예요. 불신자를 들어 쓰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완전히 누구에 의해서요? 메대의 바사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졌거든요. 지금 아다시피 어디에? 이라크가 지금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에요. 이라크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인생들이 오래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이, 4절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겠다는 거라. 이제 주의 일들을 진행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처럼 보지만 이게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이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부터는 뭐 하겠다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답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딱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여기 한 4가지 정도의 제약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보세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수많은 약소국들을 집어삼키는 그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5번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6절, 9절, 12절, 15절, 19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가 심판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부분이요? 이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절, 9절에. 9절 보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경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속이는 자. 대부분 이중장부를 많이 쓰잖아요. 누가? 이 불신자들은 이중장부 많이, 세금 많이 안 내려고.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납세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누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백성들조차도 뭐 우리 식으로는 이중장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나라 살리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벌고 많이 내면 돼요. 이게 헌금 11조도 내지, 헌금도 내지, 나라의 세금도 내지. 뭐 먹고 삽니까? 우리 뭐 먹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면 굶어 죽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마음껏 뭐 해줘야 돼요? 쓰고도 차고 넘칠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만일에 그러지 못하면 내가 먹을 만큼만 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세계를 살릴 만큼의 경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렸던 응답들입니다. 응답들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하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 건축하는 자에게 강제 노역. 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민족 근로자들. 남동공단 여기도 우리 인천에도 있는데 악덕업주들이 많아요. 사실은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뭘 빌미 삼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꼼짝을 못합니다. 고발해보면 바로 본국으로 소환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굉장히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악덕업주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강제는 분명히 화 있을진저 말 15절에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어떤 인생들을 말합니까? 무책임한 지도자들. 무책임한 지도자들.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이건 우상 숭배자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조목조목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언약의 유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다니까. 우리는 어떤 일인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는 반대로 나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과 반대로 나가면 틀림없이 그건 성령 인도예요. 세상과 같이 따라가면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 하는 것 같이 해갖고 사람 살립니까? 남이 안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everything. 응답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nobody에서 everybody.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뭐합니까? 거기서 뭘 만들어내죠? 작품 만들어냈잖아요. 다윗 보세요. 계속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 아무도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 손대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손 못 대겠다니. 누가 철회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철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왕 중에 최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15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 13절에 보니까 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3절 15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주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악인의 머리,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신이었어요. 자, 셋째 보세요. 드디어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던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자기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린도다. 뭔 말이냐? 바벨론이 앞으로 유다를 집어삼킬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비밀을 고백합니다. 완전 오해가 풀린 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막 짜증 나오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앞으로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어떤 일이 전쟁이 터질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면 전쟁이 벌어질 거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막 두렵고 떨린다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자, 우리한테는 누가 있어요? 그래, 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분은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상황 따라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순간순간 막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줬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그건 지나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본론적인 중요한 사역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글을 찾아냅니다. 이것도 좋구나, 저것도 좋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입술에서 계속 감사가 나와. 이게 불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꼭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해. 기분 나쁘지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 저 사람은 막 찬양도 잘해. 나는 찬양도 못해. 저 악기도 잘해. 나 악기 달 거 없어. 저 사람은 건강해.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아. 모든 걸 비교해 보니까 화가 나. 누구에 대해 화가 나요? 저 위에 계신 분한테 화가 나. 그 입에서 뭐가 나가? 감사가 나가. 짜증이 나간다니까. 이게 불신앙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싹 돌아가거든. 나의 살던 고향은 곱피는 산골. 창세기 3장으로 싹 돌아갑니다. 계속 뭐가 나와? 계속 비교가 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뭘 준 거죠?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줬고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다 창조했어요. 여러분 얼굴 뜯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 선남 선녀만 우리 교회 다 모였네. 할렐루야. 정말 멋쟁이들만 다 모였어 보니까. 거울 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 거울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이야 작품이다 작품. 여러분 이마를 보면서 이야 작품이네. 눈썹을 보면서 작품이구나. 여러분 이 눈썹 다 빠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비 올 때 어떻게 돼요?
빗물이 어디로 다 들어가? 눈으로 다 들어가. 그런데 참 요즘 안타까운 거 보면은 눈썹 싹 밀어버려 그냥. 눈썹을 왜 밉니까? 멀쩡한 눈썹을. 뭐 하시려고? 문신하려고. 여러분, 문신하더라도 눈썹 나도 문신하셔. 밀면 빗물 다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완전 신묘막측에 창조해가지고 목적이 의미가 다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다 제거한다니까. 사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려고 제거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도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탄 문화요, 흑암 문화요,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계속 멸망 현장으로, 타락 현장으로, 하나님과 계속 거리두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니까. 속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하라니까. 야, 작품이구나, 작품. 정말 멋지고. 여러분 자신을 만일에 학대하면 누구를 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찾아내면 돼요. 감사 그러면 계속 찾아내세요. 감사 나에게 와 있는 거. 건강 좋지, 가정 좋지, 부모님 있지, 남편이 있지, 아내 있지, 자녀 있지. 야, 또 같은 동료 있지, 성도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건 위로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라 말씀하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환장한답니다. 환장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낳아가지고 우리 온유 왔잖아요. 보면 어떻게 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귀엽다니까. 우리가 봐도 귀엽고 이쁜데 부모님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 불신앙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열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문제인 묻게서 출생이 되어져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그 죄 문제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유혹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 우리 인간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인간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엄마 배송에서 출생하는 순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문제에 딱 걸려있다 그랬죠. 과거 문제, 죄 문제에 묶여 있어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습 못합니다.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현재 문제, 이거 사탄 문제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후손이 누구한테 장악됐냐?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족보는 마귀 족보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증거가 뭐냐? 그게 사주팔주 운명이 딱 주어져 있다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에베소 2장이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이전에 딱 묶여 있다니까. 이게 사단이가 우리에게 걸어놓은 권세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은 자유가 없어요. 평안 없어요. 행복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계속 많은 거라. 어려움과 고통, 재앙,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 미래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어디? 종착역은 어디죠? 원래 우리 인간이 가야 할 종착역은 천국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니까. 우리는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코스라니까.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과거 죄에서 해방받고 현재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미래 지옥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0.001% 행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도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뭘 계속 강조한다는 행위를 강조한다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건 맞는 말이지.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피해버리세요. 여러분 눌립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잘하고 싶지 잘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담배 끊고 싶지 안 끊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술 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지내도 어떻게 할 거라. 그게 딱 습관이 돼 있는데 먹는 채 뭐 해야 돼? 교회 와야 돼. 술 마신 채 교회 와야 된다니까. 뭘 들어야 돼요? 그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냄새 자체가 싫어버려요. 내가 증인이요. 냄새 자체가 싫어진다니까. 그래서 끈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해서 끈을 하지면 안 끊어져, 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옛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거듭나쁜다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마귀 족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거부한다. 가치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전도해줘야 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 모르기 때문에 우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놓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나라가 왔어. 나라 씨가 드디어 왔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그렇죠.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그렇죠. 뭐 하면은 성령이 동행하는 축복,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축복,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는 축복. 그죠?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딱 주어집니다.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뭐가 축복이죠. 원래 인간의 완전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수지 맞는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내가 받았으면 내 혼자서 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당연히 전달해 줘야지요. 전달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내가 받지 않은 응답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소개해 준 건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체험한 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말씀했거든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셔요.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이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이게 힘 중에 힘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의 근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저런 사건이 아니 일어나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이거 교회 잘못이에요. 주의 종들 잘못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뭐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전도 안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사실. 이태원 사건도 이 교회 책임이에요, 사실은. 교회 책임입니다.
뭐 인천대생도 한 명 보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마 모르지만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할로윈 데이가 뭐 하는 데이죠? 귀신 초청 대잔치 이거 가는 날, 거길 왜 갑니까 거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하게 질문하면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질문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고민거리든 염려거리든 여러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질문해 보라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셔요. 그죠? 더 나아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으면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왜 안 줄까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 안 주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응답이 안 올 때가 더 좋은 기회예요. 잘 될 때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터지고 계속 잘 되잖아요. 그거 위험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신음해. 그런데 응답이 보이질 않아. 그 축복의 시간이에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니까.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가고 돈이 다 떠나가고 망해버렸어요. 그게 축복의 시간표라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이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나의 구원자가 맞고 나의 힘의 근원자가 맞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응답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완전 보고만 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뭘로요? 답으로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 완전 기도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저녁에는 치유하는 기도. 노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계를 뛰어넘는 반드시 응답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전도 안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일 겁니다. 구원받는 영혼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복음을 누리며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지칠 때마다 나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며 증가하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천 32연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